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을 더 부르겠습니다. 423장 먹보다 더 검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였네.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아침에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있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에베소 우리가 이 전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에베소 3장, 2장 말씀을 같이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계시했던 거죠. 계시로 보여줬던 거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던 건데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던 건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성령으로 깨우쳐주고 알게 하셨던 거죠.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글이 이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19권이나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9권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로마서나 에베소서 읽어보면은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나 에베소에 자세히 나타냈던 거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오묘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우리는 과거는 알 수 있지만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미리 정하시고 세웠었던 거죠. 그것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냥 대충 읽어야 게 아니라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서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뭘 나타내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하고 뭘 할까요?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게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뭐요? 말을 걸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 생각은 어떠하냐? 유럽이나 서양식 교육하면은 학생들에게 교수가 과제를 내주고 그 과제를 다 해오면은 한 학생이 그 과제를 발표하게 되면은 교수가 발표 잘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과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한동일로 수도했는데 한동일 그분이 바티칸에서 법학을 공부했는데 법학을 공부할 때 교수가 문제를 내주면 문제를 자세히 조사해서 그 과제를 해왔는데 한 번은 교수가 물어본 거예요. 학생한테. 그 한동일 학생한테. 그럼 학생의 생각은 어떤가 물어보니까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 없다는 거죠. 내 생각? 내 생각이 중요한가?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녔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잖아요. 조선시대 역사를 조사해와라. 고려시대를 조사하라. 그럼 그것을 우리는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고 다 조사해서 내잖아요. 그런데 그때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때 왜 이렇게 시대가 흘러갔을까? 하고 한 번도 우리는 생각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동일 학생이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벙 쪄가지고 내 생각?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죠. 우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대하고 신앙을 하는 사람 반드시 중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뭐라 하지? 이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오네? 그럼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하고 성경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성경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의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옳은 글. 이거 맞는 말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렇지, 간음 안 해야지. 사람들은 성경을 의문으로 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 말씀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이 무엇입니까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고 우리의 마음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의문으로 대할 게 아니라 영으로 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거든요. 이 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 2장 1절에 봤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응?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적이 있느냐? 네 마음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구나. 그런 적이 있느냐? 그런 것을 한 번도 마음에서 발견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를 살리셨다. 그럼 너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죽었던 하고 살렸던 반대되는 거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살리셨단 말은 무엇입니까요? 죽은 사람에게 뭐가 들어갑니까?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죽어있는 사람은 첫째가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응을 하지 못한다. 반응을 못한다. 죽은 나무, 그렇죠? 죽은 동물, 죽은 식물, 죽은 사람은 절대 반응하지 못한다. 나무가 죽어있으면 절대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때 죽었었구나. 죽은 사람은 절대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갖지 못한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어떻게요?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없다. 왜? 죽은 사람이니까.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뭐예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로 태어났던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자로 태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봐보세요.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요?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육체 중심, 그렇죠?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즐거움, 쾌락, 욕심, 인간의 영광, 인간의 즐거움, 모든 게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절대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네. 자기 육체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좀 해가 되면 싫어하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세워주면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좀 거스리고 싫어하는 말 하면 듣기 싫어하고 분해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쳐주사 너는 죽은 자야. 너는 하나님에게서 죽은 자야.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을 해도 어떡해요? 죽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행위해도 어떡해요? 죽은 행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어떡해요?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성령 충만하려고 말씀을 애우고 또 말씀을 필사하고 또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고 아멘으로 외치고 그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죽은 행실이라는 거죠. 절대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병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어떤 부부가 말씀을 참 달게 듣기에 제가 예배 끝나고 잠깐 교제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그 부부가 감리교를 10년 넘게 꾸준히 성실히 다녔어요.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고 하고 11조를 빠지지 않고 하고 그렇죠?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혹시 구원을 받았습니까? 혹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부부가 놀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말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나 천국에 간다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 앞에 가봐야 알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죠. 제가 그 부부 얘기 듣고 참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구나.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구나.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구나.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나 죽은 행실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심판날이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뭡니까? 죄죠. 죄를 짓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서로 주고받고 흐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 편에서 열심히 내고 했지만 어떻게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죽었다는 거죠. 그게 뭘 말합니까? 쉽게 말해서 짝사랑이죠. 그렇죠? 어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대.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눈길도 주지 않고 마음에 전혀 생각 없는데 여자 혼자서 어떻게요? 막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막 마음이 설레고 한다는 거죠. 그건 혼자 짝사랑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신앙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편에서 자기 열심으로 어떻게요?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 오히려 참 좋아요. 야, 저분 열심히 있구나. 나도 저렇게 신앙해야 되는데 열심히 있구나. 물질을 섬기고 시간을 섬기고 열심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이 죽은 자다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구나. 그렇죠? 죽었구나. 하나님이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스를 진행하여 에돔길로 가다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막 엄마가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했어요. 그럼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거든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모세에게? 모세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따라 뱀들을 떠나겠습니까? 아니죠. 백성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제시했다는 거죠.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 즉 살더라.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어떻게요? 자기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막 그렇게 해야 살아납니까? 아니죠. 죽은 자에게는 뭐가 들어갑니까?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요? 뱀에 물린 자는 어떻게요? 뱀의 독을 막 자기가 제거하려고 애쓰고 약을 바르고 막 하나님께 막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간절히 하고 그래야 살아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요? 노뱀을 쳐다보며 살겠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뱀에 물려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내고 기도해도 어떻게요? 그들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노뱀을 쳐다보며 살더라. 그런 것처럼 죽은 사람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내가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교회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어떡해요? 그들이 영원히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왜?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에베소의 성도들은 어떻게요? 죄로 죽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죄로 죽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성도들의 영혼을 살렸던 거죠.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그들이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셨다.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곧 거듭난다는 거죠. 죽어있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구나. 내 편에서 볼 때는 기도하고 성경을 대하고 예배하고 봉사하지만 그것이 전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구나.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채로 태어났구나.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떻게 다 죽은 자단 거죠. 곧 시체. 그렇죠? 시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면 어떡해요? 바로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단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렸단 거죠.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가르쳐 줍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 앞에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구나. 속량하셨구나.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깨우치게 되면은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을 친다는 거죠. 인친다 말을 쉽게 말해서 도장을 찍은다. 도장을 찍는다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1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란 거죠. 이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다마는 멸망의 구덩이에 죄에 빠져있는 사람이 어떻게요? 건져주는 복음이란 거죠.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려고 해도 이 말씀이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느껴본 적 있습니까? 말씀을 대하고 교회 가서 할 때는 어떻게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또 어떻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마음은 여전히 어떻게요? 욕망으로 끌려가고 욕심으로 끌려가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죠. 그럼 죽은 시체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하루에 사망자가 300명씩 나와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화장장에서 어떻게요? 처리를 못해요. 처리를. 그러니까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어떻게요? 그 시체를 보관하는 영안실에 시체를 한 구 넣어야 되는데 두 구, 세 구 넣어요. 왜요? 처리를 못하니까 시체를 두 구, 세 구 넣는다는 거죠. 영안실에. 그것처럼 죽은 시체는 어떻게 합니까요? 불태워 살라지는 거죠. 땅에 매장하는 거죠. 아, 내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났구나. 그렇죠? 죽은 내 영혼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렇죠?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죠. 예수님이겠죠, 마태복음에. 그렇죠? 지옥에 던진다. 던진다는 게 뭐예요? 시체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아, 내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났구나. 아, 내가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구나.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구원의 복음, 건져주는 복음. 우리를 어디서요? 죄악에서, 멸망에서, 심판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아, 내가 복음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복음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는 거죠. 이 에베소서는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런데 여기서 터키에는 뭐가 또 많냐면 큰 나무겠죠? 나무, 큰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럽 여러 도시에서 터키에 나무를 사러 와서 어떻게요? 그 나무를 사가지고 터키 항구 바다에 어떻게요? 보관한다는 거죠. 그때 그 나무에 단면에다가 뭘 찍냐면 도장을 찍어요. 도장. 쇠로 도장을 만들어 도장을 딱 찍는다는 거죠. 그 의미 뭡니까? 이 나무 제목은 내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나무의 소유, 주인은 납니다 하고 도장을 탁 찍어놔요. 특히 한국에 옛날에는. 그것처럼 약속의 성령께서 인을 친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값주고 샀다. 그 의미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친다는 거죠. 깨우침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것처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시고 확증하신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영혼을 살리셨구나. 참 이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아는 지식이나 이론을 배워서 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일하시는 역사, 흔적이다. 흔적. 구원을 받은 사람, 살리심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분명하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흔적이 있다는 거죠. 무슨 흔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일한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신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을 그 사람 마음에 새긴다는 거죠.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죠. 영으로 기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 그때 내가 신앙이 안 됐었는데 그때 내가 죽었었구나. 저도 장로교 10년, 감리교 10년 했는데 장로교 다닐 때 성경을 보면 어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때요? 2장을 못 넘어갔어요. 1장 보다 졸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가 찬송 부를 때 힘있게 부르다가 또 집에 오면 여전히 내 마음이 어떻게요? 육체를 따라 흘러가고 욕망을 따라 흘러가고 또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성경을 봐도 어떻게요? 아무런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주일 예배 지켜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그렇지, 내 마음에 아무런 어떻게요? 마음에 감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우치는 게 뭐냐? 너는 무능한 자야. 너는 할 수 없는 자야.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네 마음은 이미 죄로 오염된 자야. 근데 하나님이 내가 무능하고 죄로 죽은 자이구나.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게요? 포기되니까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도 안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제 영혼을 어떻게요?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우치시고 내 영혼을 살렸다는 거죠. 내가 거듭난 후에 한 번도 내가 열심히 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안 썼지만 어떻게요? 내 마음에서 어떻게요?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전하면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기 바라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생수의 샘물이 내 마음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셨구나. 눈에 보이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말씀을 대하면 참 감사하고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서로 어떻게요? 사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셨구나.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2장 8절 말씀.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집사님 부부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 앞에 가야 알 수 있죠. 천국에 가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봐야 알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들 부부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 성경은 뭐라니까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얻었나니 이미 너희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에베소 성도들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그럼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들이 열심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구원을 얻었다. 뭘로 말미암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그 은혜가 뭡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의 대부분이 어떻게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무의식 중에 그렇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공기를 숨 쉬는 거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만약에 내가 앉은 자리가 위험하다 싶으면 어떡해요? 앉지 못하겠죠? 그것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이 믿음은 어떡해요? 의식적으로 그렇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럼 이 믿음이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믿음이 너무 쉬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되죠. 왜요? 다 이루어 놨으니까. 다 이루어놓은 것 어떻게 마음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어떻게요? 받아들이니까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는 것, 믿음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구원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예요? 선물을 준다는 거죠. 선물은 선물을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죠.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싫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선물은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해서 선물이 주어지는 거. 주고자 하는 자가 어떤 마음이냐? 그 사람이 선물을 어떤 사람에게 주고자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물이 결정되죠.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했어요. 어떤 선물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선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왜? 요한 1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요? 선물을 주었다는 거죠. 어떤 선물이요? 죄사함과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 했습니까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 선물을 어떻게요? 구원과 거듭남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주신 하나님도 기뻐해야 되고 선물을 받은 내 자신도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구나. 그래야 그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겠죠.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요? 기뻐하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전혀 감각이 없어. 그럼 선물을 준 사람이 오히려 무한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요? 선물을 주시려고 먼저 그들의 마음에 뭘 알겠습니까요?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야.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너희들은 영원한 멸망에 갈 자야.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요? 무지하고 더럽고 추하고 가증하고 악한 자인 것을 알겠다는 거죠. 아, 우리에게는 소망이었구나. 우리에게는 길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입고 싶어하는데 또 뭐는 싫어하냐 아십니까? 자기가 낮추어지고 자기가 비워지고 자기가 무너지는 걸 싫어해요. 그들이 하나 앞에 하나님 제가 참 거지입니다. 빈털털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위치에 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자기가 잘하는 자로, 열심인 자로, 그래도 괜찮은 자로, 그래도 보통 사람으로 남고 싶어하지. 진짜 나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다. 진짜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진짜 나는 더럽고 추한 사람이다. 진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가증하다. 너무 형편없다. 너무 부족하다. 사람들은 그런 자의 위치에 가기를 싫어한다. 또 그런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싫어요. 제가 한 번은 제 누나에게 그랬어요. 누나 참 불쌍한 사람이야. 누나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나가 저한테 뭐 화를 내고 뭐 내가 왜 불쌍해 하면서 막 저한테 막 대들고 막 화내더라고. 사람들은 그렇다고 자기가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을 어떻게요? 싫어해요. 그래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남한테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자가 되기를 싫어한다고. 하나 앞에 특히 더 그래요. 하나님, 저는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저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로 하나 앞에 서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자인데,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자인데, 우리 잠깐 볼까요? 우리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뭘 들여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갚으심 상을 받겠느냐.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욥기에 뭐라 했습니까?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죠.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 공기, 햇빛, 모든 것, 인간의 생명, 인간의 호흡, 모든 것이 뭐요?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다 그들이 인생의 모두가 다 죽어 어떡해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뭘 모릅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 뭐라 했습니까? 이 백성은 우둔하고 미련하고 지각이 없는 자다. 깨우침이 없다. 생각이 없다. 생각을 하기 싫어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을 못한다고. 왜요?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 받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릴 뭐가 있습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 호흡, 내 생명, 내 몸, 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나는 빈털털이구나. 나는 거지구나. 나는 무능한 자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런 자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뭘 껴쳤습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야.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런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깨우쳤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선물이 없이는 그들이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거. 그렇죠? 자랑하는 거. 사람들은 또 뭐예요?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 이거 했어. 나 이렇게 했어.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 앞에 절대 자랑할 사람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특히 내가 이 큰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를 자랑한다. 예수를 자랑한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한다는 거 뭐예요? 섬긴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복음을 섬기고 할 때 어떻게요? 성령으로. 내 힘으로서는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서는 봉사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거 어떻게요? 성령으로. 나에게는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나에게는 뭐가 없다? 자비가 없다. 나에게는 뭐가 없다? 긍휼이 없다. 나에게는 악뿐이다. 나는 이기적이고 악독한 사람이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까?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처갓집에 장인어른이 계신데 나이가 많으신데요.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그럼 내가 그분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은 어떻게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봉사할 마음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 어떻게요? 참 마음이 감사하고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이런 사람을 섬기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복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봉사를 하면 어떡해요? 짜증나고 힘들고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돼? 싫고 답답하고 가기 싫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죠. 이웃을 섬긴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이웃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렇죠? 우리가 자랑할 게 뭡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은 절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걸 싫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죠. 그게 가증하잖아요. 더럽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보행하고 옥에 가두고 대적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줄을 만들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내 열심이니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를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새로 빚으셨다.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빚으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신다. 말씀을 전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고 부모를 섬기게 하고 계속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영혼을 어떻게요?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으셨다는 거죠. 받은 자니 이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나를 새로운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언제요? 창세전에 나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실 것을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행하게 내가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한 번은
TV 보는데 툰드라, 러시아 영구동토 툰드라 지방에 사는 사람 봤어요. 정말 힘들게 살더라고요. 극한의 추위에 배고픔, 고통. 제 마음에 내가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저기서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파키스탄은 인구가 98%가 이슬람교예요. 스리랑카 지금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하루에 13시간을 정전한대요. 먹을 게 없대요. 세상이 너무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기근과 전쟁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저 툰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편, 환경에 앉아서 적당히 살길 바라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어떻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진영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저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한국 교회가 다 썩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종교에 빠져있고 행위에 빠져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은 자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내가 그들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과 증거가 있다는 거죠. 제 마음에도 그거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 영혼을 이렇게 새롭게 만드셨구나. 말씀을 대하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소망이 되고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죄인이 하나님께 죽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구나.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자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보면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저 사람도 거듭나면 좋겠다. 이 사람도 거듭나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이 내 원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내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내게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되고 또 그 하나님이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새롭게 바뀌고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다 사도 바울같이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에베소 우리가 2장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강론했는데 정말 이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더듬어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소망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신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렇게 됐은즉 새로 지으심 받았은즉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할례나 무할례나 칭함받는 자니 그때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냐? 너희가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를 의지한다는 거죠.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 그 피를 의지할 때 그 피가 증거다는 거죠.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뭘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성소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신앙할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요. 첫째는 내 행위, 그렇죠? 내가 열심을 내고 세상 것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마음 품고 정한 마음 품고 말씀대로 살고 그때 사람들 느껴 담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또 한 가지는 느껴 그렇지 못한 사람 부정하고 더럽고 가장하고 마음에 막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욕망이 가득 차 있고 뭐 해도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죠?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돌로 칠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가 됐습니까? 담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셨다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어떻게 보호막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생명이 되어 위로가 되어주셨다. 그 여자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이 부정한 자다, 더러운 자다, 악한 자다가 진짜 내가 가증한 자구나. 그런 자는 어떻게요? 뭘 힘입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의지해서 힘을 입어 이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 이 피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그 힘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 나는 깨끗하고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피를 힘입어 담력이 생긴다는 거죠.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란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뭘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죠.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의지하게 한다는 거죠. 힘있게 한다는 거죠. 그 피를 증거하게 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제가 10년을 살지 15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생애 동안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멸망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이 복음이 전파된 일에 내 자신이 들어지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던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감사한 것은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하셨다. 그 피를 증거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그 일을 하셨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